오늘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은 것이죠.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낳았는데 둘째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마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얻음이라는 뜻이죠.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임신했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자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죠. 이게 귀한 생명인데 자녀나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면 막대합니다. 근데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때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정말 귀한 선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금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데도 이거 예수님 막대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재영생 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자녀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늘 감사로 살고 감사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하와가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달랐죠. 동생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식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다는 말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응시하다는 말이에요. 샤라고 하는 응시하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응시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예요. 이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참 은혜인데, 예?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사실은 이게 형식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막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항상 믿음을 잃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세상에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했어요.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친한 사람만 사랑하면 뭔 상이 있겠냐 말씀하신 거죠.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큰 상도 있고 적은 상도 있고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도 상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또 우리는 예배할 때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해요. 근데 가인은 천열매로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천열매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이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식사 예절할 때에도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먹으라고 가르치는. 왜? 그게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가르치. 신앙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천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천열. 우리 11조 헌금할 때도 다 쓴 다음에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도 생각하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아벨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최선 다하고 정성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제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헌금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물 앞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연약한 자들을 이게 사랑으로 돌봐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거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형제와 화목한 상태에서. 형제
옆에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한 상태에서 화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이 선하고 화목해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가인이 분노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인과 자기가 드린 제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거절감으로 인해 사람이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자식의 예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의 드린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비교의식에 의한 그러한 분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고개가 떨거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감정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걸 멈출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디해야 돼.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자기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어요. 화내는 걸 늦추는 게 사람의 슬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노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후회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분노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응답이 없었을까?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었을까? 이걸 생각했다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안 됐겠죠.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안 됐겠죠.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를 회개로 바꾸고 분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분노뿐만 아니라 분노를 비롯한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 감정을 못 하시면 그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돼. 기쁨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감사의 지배를 받고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내가 그렇게 분노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금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계속해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면은 얼굴 들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 우리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와도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끝까지 건강한 건데 분노가 있고
슬픔에 잠기고 침체하는 건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을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복된 일에 힘쓰지 않으면 뭐가 문에 엎드려져? 죄가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를 다스리라.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공격해오고, 죄가 공격해오면 내 감정이 안 좋아져요. 음식물을 이게 방치해두면 뭐가 와요? 파리가 꼬이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는 자꾸 멀어지게 되고 나쁜 감정과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전거도 앞으로 나가야지 안 쓰러지죠. 그대로 서 있으면 이거는 쓰러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추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뭘까? 하다 보면은 죄와는 멀어지고 나쁜 감정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은 잡초는 뽑혀지게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해주겠지? 잡초가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만이 죄를 이기고 감정을 다스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찾고 추구하심으로 죄와 감정을 다스리는 복된 예배자, 연락되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